오늘 말씀 본문을 두 군데 본 이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가 조금 생각해 보는 것도 대단히 우리가 어떤 감추어진 뜻을 교명하는 데 유익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좀 주목해 볼 것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묻기도 하고 나사렛 사람 묻기도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갈릴리 사람에서 나사렛 사람으로 물어봤고, 마가복음은 나사렛 예수부터 갈릴리 사람으로 거꾸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차이점과 함께 갈릴리 사람이라고 묘사했을 때는 바깥들, 베드로가 바깥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때는 이제 마태는 뭐냐면 이제 안문이라고 하죠. 안문까지 나사렛 예수, 안문과 나사렛 예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나사렛 예수는 아랫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랫들이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갈릴리 사람이라고 할 때는 앞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마태는 보면은 처음에 한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하고 물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베드로가 부인하니까 다른 여종이 나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 함께 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부정하니까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곁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함께 너도 그 도당이다. 그러니까 세 말이 나오는데 갈릴리 사람,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 도당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들을 의미 있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어떻게 말하냐면 대제사장의 여종이라고, 여종 하나가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사렛 사람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아니다. 베드로는 직접적으로 첫 번째는 항상 베드로 너라는 거죠. 너도 있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부정하니까 곁에 있던 사람들, 곁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 도당이다 또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부정하죠. 또 조금은 또 곁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도 갈릴리 사람과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아니다 맹세하면서 아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닭이 울었다만 나와서 울기 전에 이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다는 거 나오고, 마가복음 닭이 두 번 울었다고. 두 번 울기 전에 베드로 세 번 부인했다고. 그래서 아주 복잡하게 분석해보면 이런 사이가 있는데,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가?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건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분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굉장히 다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일이기도 하지만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감추어진 무슨 뜻을 드러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마태가 이제 알고 있는 거와 마가가 알고 있는 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더 마가가 조금 더 이제 더 많이 알고 있지 않나 싶어요. 마태보다는. 그리고 왜냐하면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있어서 이제 그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은 성령이 감동하셔도 본인이 그 부분을 이제 표현하지를 못하겠죠. 근데 마가가 훨씬 더 열려 있고, 그래서 아마도 마가가 조금 더 이 장면에서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왜 이렇게 막 다 분석해 버리냐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깥들이 뭘 의미하는지, 앞들은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바깥들이 있고요. 앞에 뜰이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게 사람의 이제 어떤 뭐랄까 우리 내면의 부분들을 볼 때 성전이라고 보게 되어지면은 어디 쪽에 있느냐는 문제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여종이라고 꼭 집어넣는 것도 마가는 집었던 것은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보면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뭐 논하려면은 사실은 베들레헴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베들레헴 출생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사렛 사람이 맞죠? 나사렛 자랐거든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 맞습니다. 갈릴리에서 공생에 살기 시작했고 사실 가버나움 사람도 맞아요. 왜냐면 가버나움에서도 활동했거든요. 근데 자라는 게 나사렛, 가버나움,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활동 주로 하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자면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 가버나움, 또 예루살렘 뭐 이렇게 사람 각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굳이 쓰는 게 뭘 쓰죠?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표현을 안 써요. 그리고 또 가버나움도 안 써요. 근데 뭘 쓰냐면 꼭 나사렛과 갈릴리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나사렛과 갈릴리라는 말을 쓸 것이냐 부터 파악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가 알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강남 사람, 봉천동 사람, 뭐 압구정 사람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알잖아요. 강남 먼저 알고. 강북, 강남. 지금 강북 좋아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구로동, 봉천동 이러면 아주 안 좋은 빈민촌, 어려운 촌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신지 말면 그냥 어디냐, 나는 압구정, 나는 뭐 강남, 대치동, 그러면 나는 구로, 봉천 이러면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안 보려고 해도 그 출신지 봐도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과연 이제 이제 나사렛은 뭐냐? 나사렛은 구약이 없어요. 기록이 없는 동네. 그러면 신도시로 새롭게 개발된 신도시인가? 아니고요. 그 나사렛은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이름이 그러니까 한 몇 명 안 모여 사는 아주 그냥 정말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완전 시골 사람 없는 쪽 들어간 거예요. 방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마도 저는 이제 예수님이 아빠가 없는 상태에 아기를 낳잖아요. 임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돌까봐 아마 사람 없는 동네로 몰래 가지 않았을까라는 추정해 보는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나사렛 이제 거기 보면은 그 당시 어떤 게 건축이 이제 가버나움 쪽에서 건축이 되면서 이쪽에 석공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아마 예수님 아버지가 그 일용직으로 석공을 일하러 다녔던 그렇게 추정을 해요, 보통. 그렇게 추정하니까. 그럼 나사렛 사람이다 그러면 되게, 자, 그 당시 인식을 해요. 깡촌. 아시고 깡촌이고, 그 다음에, 못 배웠다. 그리고 배경 없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는 저렇게 생각하잖아요. 영화도 가끔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사법시험 합격하면 무조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어느 학교가 중요합니다. 출신 성분이 대학교 어디 나왔냐? 왜? 그게 또 이제 들어가서 노무현 대통령이 고졸이잖아. 사법시험 합격. 점수도 되게 높아서 판사를 지원할 수 있지만, 왜 끝까지 못했겠어요? 그 바닥에 가보니, 이게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줄이 없잖아. 고졸로는 줄이 한 명도 없어요. 노무현 처음일걸. 아마 그래. 그래서 고졸은 줄이 없었어. 아니, 뭐 학교마다 그래도 이제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무조건 서울대잖아요. 그 합격률도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니면 뭐 어디 합격했는데도 어디 지방에 안 좋은 학교라면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변호사 하면 괜찮지만은 그냥 변호사도 이제 안 되죠. 어쨌든 간에 뭐 한 자리 하다가 가야 되니까. 그 정관대우도 있고, 자, 이렇게 경력 같은 거, 또는 이제 하여튼 복잡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서워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것들이 무서우니까. 그런 거 무시 못 합니다. 그래서 어디 출신이 나는 되게 중요한.
근데 공무원들은 이제 의외로 우리가 블라인드 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학교 같은 거 못 보게 하잖아요. 그냥 능력주로 이제 이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지만 사실 아직도 뭐 고위층에 가면은 그런 부분들이 맨날 나오잖아요. 국회의원도 보면 누구 어느 학교 출신 막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사람들이 볼 때 이걸 무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겨내려면 굉장히 특별한 자기만의 그런 노무현 대통령 말을 너무 잘한다든지 어떤 설득력 있는 그리고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모든 능력에 있어서 자기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실력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은 극복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아니야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은 근대에 더불어서고 그대로 가면 말도 안 돼. 예수님 때는 그냥 태어나는 게 결정돼서 나면서 결정됐어. 잘못 태어나면 그냥 끝난 거예요 인생. 나는 얘기 태어나면 끝나서 그냥 왜 신분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어느 나라를 가면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태어난 것 끝이에요. 우리가 캐나다가 굉장히 자유롭다 하지만 이야기 들어보면요. 캐나다가 바뀌는 게 없어 어렵다. 그냥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게 자유로운 국가에서 잘 이게 커뮤니티가 잘 만들어져가 조직화 돼 있어도 바뀌기가 어렵고 아주 막 신분사회라 가지고 이래도 바뀌기가 어렵고 뭐 어쨌든 간에 어려워요. 그냥 우리나라도 지금 사법시험 좀 폐지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말이 많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완전 바닥에서 이거 때문에 사실 다 올라오잖아요. 근데 지금 로스쿨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건 완전히 그냥 귀족만 거기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걸 남겨놔야 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옛날 생각하면서 주장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경멸한 거예요. 그럼 갈릴리 사람 어떨까요? 갈릴리는 우리가 특징이 뭐냐면 이방지가 붙어 있어. 갈릴리가 이방지가 붙어 있고 나사렛은 근데 뜻이 뭐냐면 이게 이브리어로 뜻을 보면 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이사야 보면 싹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싹이라는 뜻이 있고 또 이제 뭐 지키다, 파수하다 이런 뜻도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제 어느 쪽으로 해석하는 거 학자가 좀 다르게 갈립니다. 근데 저는 뭐 두 가지 뜻 따가지고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싹과 파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예고한 거예요. 우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했을 때 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미리 말씀하신 것과 싹이 난다는 이사야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고한 것과 일치한 것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걸 증명하고 있고 사람들은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하겠는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사렛에서는 나사렛은 모든 사람 무시하는 동네다. 그럼 갈릴리는 무슨 뜻이냐? 그냥 이거 지역 이런 거예요. 구역, 굴러가는 이런 뜻인데 그러면 이 갈릴리라는 동네는 어떤 의미냐? 이방 지역에 붙어있기 때문에 갈릴리를 부를 때 이렇게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 이방이 어떻게 생각하죠? 그냥 지옥의 불수식이 생각. 그런 것들하고 같이 어울려 놀고 다니는 아주 좀 하찮은 고기 잡는 인간들. 그러니까 그래서 갈릴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저 지역은 또 한 가지 더 붙었어요. 그게 뭐냐면 갈릴리 사람 그러면 저기에 제로 땅들이 있어요. 갈릴리에 제로 땅들이 모여가지고 이 제로 땅이 뭐냐면은 우리가 열심당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시본 이거 이제 독립운동할 때 그러니까 로마의 한거한 세력들이 레지스탕스죠. 걔네들이 갈릴리에 모여있는 거예요. 어부인 척하다 갑자기 총 들고 그런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제로다는 가나안 시몬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당원들이 갈릴리. 그러면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다 했을 때는 딱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정확해요. 이방인하고 어울려 놀다가 하나님의 저주받고 로마에 대항하다가 로마에
반역자로서 정확하게 갈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딱 이제 이게 뭐 경멸하고 무시한 이제 어떤 형태의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은 그래도 성경에 예고된 곳이에요. 메시아가 오는 것이고.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한테는 베들레헴 사람이라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도 아주 큰 대도시예요. 그래도 좀 능물기를 먹었던 사람, 가버나움 사람도 얘기 안 해. 요즘 그쪽에 살도 좀 했는데. 그러니까 꼭 고집어서 얘기하는 게 갈릴리 사람과 나사렛 사람. 자, 그러면, 바깥들, 왜 3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요. 저는 갈릴리 사람이라고 도당이라는 게 또 하나 있죠. 그럼 도당은 뭐예요?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 다음에 나사렛 사람. 굳이 이게 왜 나사렛 사람이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하면 되지? 왜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래도 마태나 마가나 또 비슷하게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비슷하게 해요.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바꿔가면서 해야겠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바꿔가면서 이렇게 이름을 부를까? 그것은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불렀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한테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 베드로한테 네가 3번 부인할 거라고 말했어.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닭이 울기 전에 부인을 3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자신 있게 예언했을까요? 베드로는 죽어도 안 합니다. 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베드로가 이게 부인하기로 결정이 언제 됐습니까? 그 전날 밤에. 그때 예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이 부인할 거. 왜? 잡을 때 3번 깨워 잘 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럼 베드로가 안 잤어도 부인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자는 거예요. 자게 된 거죠. 그러면 왜 그럼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인할 거고 저주할 거 했는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아셨을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는요, 항상 예언과 성취가 미리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언가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간직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안에 여러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적극적으로 일 안 해요. 심지어 부인하는 일조차도 적극적으로 하죠. 부인도 예언하고 물론 기간이 짧았지만 성취가.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해요. 태어난다고. 그 베들레헴 오셨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작은 고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가 예언과 성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게 되었으면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삶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사국식 이분이 말씀하셨고 지금 와서 그걸 이야기하시고 아주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요즘은 엘베델에 대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돌아온다는 그 말씀을 준 적도 있고 또 이전에 있는 앞에 있는 교회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중시하는 제사장을 세우리라는 그 말씀도 저한테 일주일도 계속 주셨거든요. 저는 이런 말씀들이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럼 그때 이렇게 그러면서 저는 뭐 그 주 이제 당장 뭐가 일어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때 목사님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때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말씀들이 다시금 사무엘을 보고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그때 무슨 그 말씀을 내가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계속 준 거예요. 그게 왜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니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가? 나는 그리고 내가 거기서 뭐 힘들게 있다가 나갔고
괴로운 그리고 난 뭐지?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나?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제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서 그 말씀 면밀히 보고 있어. 무슨 뜻인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리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고 엘리가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부분이 왜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셨는지 이제 앞으로 드러나겠죠. 그게 무슨 뜻인지를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설명하실 거 좀 믿습니다. 예고하시고 그게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저는 간직하고 있고 아가스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저한테 하신 말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리고 저는 아직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터질 때 하나님 저한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목회를 할 것이라는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도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진짜 많은 말씀 받았어요. 정말 이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들이 저한테는 버거운 말씀들이네요. 이게 뭐지? 난 이런 거라고? 내가 나한테 왜 이렇게 말씀하신다 싶지만 저는 이제 그 말씀 하나하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고하시고 일할 때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고 미리 말씀하시고 하신다. 다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는데 버려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어쩌면 아무것도 없던 일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이 혹시나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잃어버린 거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시면서. 자신이 주신 말씀들을 다시금 다 기억나게 해달라. 구하면은 주십니다. 깨닫게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때 구했으면 기억나게 하셔서 그 일이 이제 무슨 뜻인지를 성취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 성취를 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도 마찬가지 생각이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성취가 되어진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났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로 가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거는 베드로 자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왜 미리 예고하셨냐면 자기 문제였으면 예고 못하죠. 결정이 안 된 거잖아. 부인하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근데 부인하라는 건 지옥 가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고했다는 것은 이미 누군가가 이렇게 부인하기로 이미 뜻을 붙이다 안 바뀌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3명이다. 이미 지금 예수님을 떠나기로 결정한 사람이 3명이나 된다. 그러면 그 3명이 누구냐?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고 한 사람은 누가이고 한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다. 그 특징입니다. 그럼 우리가 추정컨대 저희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굴까요? 갈릴리 사람은 바깥들여 있고 여기 보면 마가는 뭐냐면은 앞들이죠. 앞들. 그리고 마태는 갈릴리 사람이 바깥들여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은 마가는 앞문. 그러면 마태는 앞문이고 마가는 아랫뜰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일단 나사렛 사람부터. 나사렛 사람은 예수님 어린 시절에 자랐던 곳입니다. 그 어린 시절에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사람이고 예수님께 속한 도당, 가족이죠. 동생, 토마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 막, 그리고 아랫뜰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밑에, 아랫뜰. 그럼 도망가요. 그러니까 동생이면서 예수님께 속한 제자. 딱 도마밖에 없어요. 쌍둥이, 유다의 쌍둥이 도마. 자, 그 다음에, 갈릴리 사람은 누굴까요? 바깥들. 그리고 마가는 앞문, 그죠? 앞들이죠.
앞들, 앞에 들. 그러면, 자, 보세요. 갈릴리 사람. 갈릴리 출신 어부. 앞들. 베드로보다 앞에. 안드레.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왔거든. 그러니까 안드레 같아. 안드레가 그거. 그 다음에 도당 중에서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추측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도당은 그리고 대제사장이 여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여종이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마태는 여러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이제 어쩌면은 이 여러 많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겠죠. 그런 것들이 두려운 거고. 안드레는 제가 볼 때 갈릴리 사람은 마음이 이 바깥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야? 하나님과 이런 예수님과의 문제가 아니라 세례요한처럼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이슈에도 안드레는 그 요한파죠, 요한파. 그러니까 세례요한처럼 저런 문제에 더 관심이 많았는 사람 같아요. 그런 의미 같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러면 사람들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당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알페오 형제들이라고 보고 있는데 도당이 어쨌든 간에 좀 이거는 아직까지 조금 더 여기서 단서를 잡으면 그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 말소리와 관련 있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말하는 것. 그래서 이게 분명히 단서가 어디 성경을 잘 찾아보면 연구해서 아직까지 제가 오늘 이제 이런 부분을 계속 묻다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막 된 거라서 저도 아직까지는 일단 도마나 안드레를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제 이 여기 문제를 좀 더 분석적으로 보면은 닭이 운다는 걸 찾아내야 돼요. 의미가 뭔지. 닭이 왜 두 번 울까? 사실은 마태는 닭이 울기 전이라고 말하고 있거든. 몇 번이라고 이야기 안 해. 근데 마가는 딱 두 번이라고 해요. 그러면 마가는 왜 닭이 두 번 울기 전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러면 닭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닭 우는 건 도대체 뭐냐? 아는 거죠. 그리고 왜 세 번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기 전이에요.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닭은 왜 우는가를 조금만 닭은 왜 우는가 찾아봤더니 암탉가 안 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하는 농담이잖아. 암탉이 울면 하우스 복삭. 구석 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암탉은 안 울어요. 원래 수탉이 울어요. 수탉이 우는데 언제 울죠? 새벽에 옵니다. 그럼 닭은 왜 우느냐? 과거에,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예전 같으면 저는 이런 거 안 찾아봤을 건데, 지금을 찾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유할 때 빛으로 비유하고, 이런 닭에 비유했잖아요. 그러면, 닭이라고 비유했다면 예수님은 닭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닭이 우는 이유를,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생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유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유를 예수님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닭 우는 것을 꼭 닭을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닭 우는 이유를 찾아보면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닭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몸에 생체 시계가 있다는 거죠. 그냥 닭이 한 5시쯤, 4시, 5시쯤 되면 이제
우는 거죠. 뭐래요? 물론 이제 닭이 운다고 해서 여러분 슬퍼서 오늘 제목이 닭도 울고 베드로도 울고 근데 슬퍼서 우는 건 아니에요, 닭은. 닭이 우는 이유는 좀 달라요. 닭이 왜 울까요? 수탉이 운다고 했죠? 닭이 울 때는 이유는 영역을, 내 영역이 다 꼬끼가 아침부터 이제 깼다는 거죠. 깨가지고 내 영역이 다 꼬끼가 수탉이 울어요. 그 다음에 암컷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영역인데 내가 알낳는 나의 암탉들을 건드리지 마라 하고 수탉이 우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탉은 향하게 울 때 있잖아. 서열별로 울어요. 1번이 꼬끼요 울면 2번이 꼬끼요 울고 3번이 꼬끼요 울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우는 게 아니고 1등이 먼저 꼬끼요 울어야지 그다음에 꼬끼요 울고 이렇게 순서대로 운다는 거예요. 닭이 서열별로. 웃기죠. 동물도 굉장히 동물이 서열이 굉장히 강해요. 닭도 그런가 봐요. 웃겨. 그리고 닭은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말하죠. 닭이 자다가 닭이 서서 자요. 누구 자질 않잖아. 맞죠? 서서 자는 거 맞죠? 닭이 누워 자. 엎드리잖아. 다리는 구부리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고 간 닭이 자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면은 이제 새벽 미명에 빛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감지하는 닭한테는 뭐였냐면 그 송과체가 있대요. 이제 자기 몸에 빛이 싹 들어오면 그 감지하는 송과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감지를 하게 되면 어떤 작동이 일어나냐면 그 수면하도록 깊이 잠들도록 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있잖아요. 그거를 분비를 억제시킨다. 그러니까 빛을 딱 받으면 이제 멜라토닌이 분비가 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잠이 뚝 깨어나는 거예요. 닭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일어났으니까 닭이 일어났으면 이제 내 세상이다 꼬겨 우는 거죠. 그러면 1번 닭이 울면 2번 닭이 꼬겨 같이 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따지면 한 번으로 두 번으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닭은 뭘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왜 닭을 비유했을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옛날 교회 가보면 십자가 대신에 닭을 중세교회들 닭을 막 갖다 올려놓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대신 닭대가리가 아니라 닭 모양을 그 교회에다가 그려놓은 교회들이 있어. 그럼 왜 닭일까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번 닭은 누구며 2번 닭은 누굴까? 베드로는 왜 웃을까? 베드로는 뭔가 알고 있는 거예요. 닭이 두 번 울잖아요. 한 번 울 때 왜 정신을 못 차리고 두 번 우니까 베드로가 웃을까? 3번 부인은. 자, 3번 부인은 분명히 저는 베드로가 품었던 사람이고 베드로만 이들을 품었던 게 아니고 이들을 품었던 또 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한 번 닭이 울었을 때 감지를 못했고 두 번째 닭이 울 때 베드로가 정신 차렸어요. 그거 1번 닭은 누굴까요? 베드로가 1번 닭이 아니에요. 2번 닭이에요. 1번 닭이 꼬끼요 하고 이제 2번 닭이 꼬끼요 하다가 그 2번 닭의 소리에 베드로가 깨겠다는 거예요. 우리 표면적으로 베드로가 1번이지만 원래 다른 1번이 있는 거예요. 유다인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런 부인하는 역할이잖아요. 품었기 때문에 베드로 2번 닭이 부인하면 1번 닭은 어떻게 해요? 부인해야 돼.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누굴 품다가. 그럼 1번 닭은 죽은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부인하기 전에 유다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감지한 거죠. 이걸 유다가 죽었는지 몰랐지만 베드로는 이때 알았던 것 같아요. 닭이 두 번 울 때. 한 번 울고 두 번 우는데 자기 딱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것 같아요.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근데 왜냐하면 닭이 왜 운다고 그랬어요? 새벽을 깨우는 거죠. 그러니까 닭이 울어서 베드로가 깨어난 거예요. 어쩌면 깨어났다고 할 수 있죠. 저주하고 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닭이 우니까 정신이 벌써 돌아가지고, 생각해봐요.
지금 3번 부인했는데 제정신이 이게 낸가? 내가 무슨 꿈 같지 않을까요, 이게? 근데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2번 당했어. 2번째 당은 난데 첫 번째 당. 내가 못 감지한 거야. 죽었대. 아마 시간 따져보면 베드로 부인하기 전에 유다가 못 맺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시간적 관계가 나올 거예요. 맞아. 그 의미라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이걸 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 울기 전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몇 번이라고 말하죠. 어쩌면 유다가 살았을 수도 있고 유다 끝까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닭이 울기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2번이라고 몇 번 명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번 보여줄래요? 제가 여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알았어요. 유다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2번 울기 전에. 그러면 3명의 배도자가 이미 발생했고, 이미 결정되어졌고, 2번 울기 전에. 그러면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1번 닭, 왜냐하면 2번 닭. 그러니까, 어쨌든, 몰랐을 수도 있겠다는, 몰랐을 수도 있겠다.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감지했어. 왜냐하면 자기가 첫 번째 닭이 울 때는 정신을 못 차렸고. 만약에 베드로가 2번 우는 거 다 들었다면은, 첫 번째 정신 차렸다면, 첫 번째 사람도 안 죽었다는 의미 같고, 못 차렸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도한 너무 분석이 아니냐? 아니요. 여러분들이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유다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거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품다가 내가 이런 일을 했는 건지,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한 건지는 우리가 어려워요. 이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나기가 좀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나중에 알게 돼요. 하나님 가르쳐줘요. 저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막 실족하거나, 자빠져 죽거나, 자살하거나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거는 끝까지 이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밝혀주세요. 내가 잘못한 건지, 내가 품어서 그런 건지. 솔로몬은 수많은 백성들을 품었으니, 그렇고 화평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신 거고요. 거기서 벗어나올 수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함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3번 부인했다. 수제자가 부인하면 안 되죠. 예수님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지켜야 되는 거지, 믿음.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동생 안드레 같은 거 베드로 못 놓잖아요. 근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명한테 말을 안 하고 버린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자기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 얽힘입니다. 양자 얽힘처럼 얽혀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부으면 우리가 이거를 이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자꾸 밤마다 홀로 그건 얽힘들을 풀고 오시는 거예요. 얽힘들을 다 정리하고 오시는 거예요. 밤마다 기도하시. 홀로 계신 거, 혼자 계신 것은 같이 있으면 얽혀져서. 그럼 우리 안에서 내가 지금 아직도 신천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 안에 신천지가 엄청 많았다는 얘기예요. 내만 몰랐던 거지. 소굴이. 그리고 온갖 희한한 짓들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몰래.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막 하나님 이야기를 저는 그런 것을 꿈도 안 꿨는데 막 무슨 행동하고 이런 거 보면 이거는 누가 이런 인간 이런 존재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저는 이게 진짜 그때 깜짝 놀랐단 말이야. 뭐가 휙 나왔는데 뭐지? 나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지? 진짜 꿈깨 같은 느낌이 났어. 이 꿈인가? 뭐지? 저는 아직도 그 감정이 그럼 뭐예요? 이건 마귀가 나를 완전히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냐면 나를 아니까 자존심 센 거 아니까 이래도 너 살겠어? 죽어 자살해. 그래서 제가 그날 혼자 누워있는데 자꾸 혼자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애들이 있죠. 혼자 이렇게 딱 혼자 누워있는데 마귀가 무슨 마음 주냐면 죽어라. 이래 어떻게 하겠냐 죽어라. 그래서 창문 열고 뛰내버렸어. 그런데 딱 생각나는데 4층밖에 안 되는데 잘못하면 살면 어떡하지? 그럼 더 힘든데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죽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어. 그래서 죽여달라고 했어.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이런 작전을 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선의를 그냥 저는 이제 이걸 보면 이런 부분들이 왜 저한테 이렇게 되겠습니까? 제가 경험해서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오셔서 몇 번 물었습니까? 사랑하냐고 3번 물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걔들 버리라고 했어요. 왜 3번? 베드로는 자기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로 부인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치료해 주신 거예요. 만약 유다도 살아있으면 똑같이 치료해 주셔서. 제가 볼 때 유다가 더 힘든 사람 같은 거죠. 동생. 가장 힘든 사람. 그냥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많은 경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경험하지 않은 것도 알 수 있지만은, 사람은 경험하지 않은 거 몰라요. 그냥 갑자기 알아지는 건 없어요. 인간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조합돼서 도출되는 거지. 전혀 내가 모르는 것으로 뭘 읽거나 해서. 그래서 우리 머리라는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으로밖에 몰라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기가 아는 생각의 바운드리, 그 사람이 방법론적으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스타일과 또 비슷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까요. 왜? 저도 지금까지 생활했는 게 어리석으니까. 어떤 분이 아주 지적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의심한 적이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엄청 자기가 그게 마치 순수하고 되게 믿음 있는 말하지만 어리석어요. 생각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의심하잖아. 그리고 100% 동의해요. 왜? 어떻게 의심 안 해요? 멍충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머리를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하던데 저는 100%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생각들이에요.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겪어본 일들 통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잖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마귀를 경험한 사람은 마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 행세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창조라는 영역 안에서 있는 마귀들은, 우리는 계시는 초월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계시라는, 저는 오늘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을 왜 보내셔야만 할까? 성령님 보내시면 안 되나? 충분하지가 않나? 않다. 성령님만 보내셔서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그러니까 뭐가 심각하냐? 우리의 구원이 정말 심각하다. 여러분 그냥 구원받았네, 거저 주시는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닌 이유는 구원이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서도 여러분 다시 길을 찾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죽으면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사망이 따로 있어요. 왜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일까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했어요. 그건 죽은 자들의 복음을 전하셨다. 한 번 더 기회가 있긴 있어. 죽은 자들. 근데 한 번 죽으면 끝, 기회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살아서, 그러면 지킹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다 던지면. 내가 세상에서 모든 거 다 버리면. 지킴. 그냥 하나님 확정, 지킴. 지금 수탉은 뭐하고 있습니까? 암탉들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럼, 예를 들어서 두 마리 수탉이라면 이들은 이미 확정됐다는 거예요. 왜? 지금 그들이 지금 하는 일들이 다른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근데 형제를 목숨을 버리는데 그 형제 이 땅에 삶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형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 지키려고 하다가 내가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죠. 알든 모르든 간에. 왜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허락하셔야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내가 모르더라도 형제의 영원한 생명을 지키려고 하다가 내가 나도 모르게 죽었습니다. 내가 대신 죽어졌어. 왜? 나는 지금 죽어도 구원이라는 거 받지만, 영원한 생명 받지만, 이 형제는 내가 지금 내가 안 지켜주면은, 내가 기회를 안 주면은, 이 사람은 없다는 거야, 기회가. 그럴 경우를 아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기회를 주면 죽었는데, 이 사람이 거절했어. 이 땅에서. 그럼 이거는, 정말로 귀한 사람의 생명을 헛되이 버리고, 그러면 죽으면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품어주고 그 사람의 영혼을 마귀들을 담보로 잡아주고 있는데, 우리 이런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엄청 큰 문제가 발생해 버렸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직접 오시자면 왜 아들을 보냈는데 왜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예수님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아버지 직접 오겠다는 거예요. 왜? 아들이 와도 안 되니까. 예수님 비유임을 했습니까? 내가 선자들을 보냈는데 막 때리고 지끄러 우기고 아들을 보냈더니 죽여가 선박에 버리고 내가 직접 와서 이제 박살내겠다고 했어요. 딱 그거 맞아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직접 오신다고 했어요. 언제? 심판 때. 바로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느냐? 성령, 예수님, 보혜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보혜사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럼 보혜사 성령을 받고도 마귀한테 영혼을 팔아먹은, 마귀한테 몸과 영혼을 팔아먹은 인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팔아먹었길래?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자, 바울이라고 해볼게요. 바울은 스데반이라는 순교자의 한 사람의 정말로 용서 때문에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를 죽이는 대상에서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저를 이렇게 용서하면 죽은 사람이 없어. 근데 스데반이 용서. 자기는 죽으면서 용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를 얻었어. 사실은 바울은 기회를 어쩌면 얻지 못할 수도 있었어. 너무 많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때문에. 가인도 한번 아벨을 죽였지만 기회를 얻어서 표를 주셨거든. 근데 가인의 쭉 구성 가면 라멕, 얘는 이제 2명이나 막 죽여요. 그러면서 스스로 가인한테, 우리 조상 가인한테 표를 줄 때 난 지 혼자 셀프 표를 받아. 이런 게 짐승이에요. 저런 것들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심판해버리고. 물론 심판해버리시고. 양심을 팔아면 스스로 셀프 보여주고. 셀프 표를 막. 여러분, 구원도 영원한 생명, 셀프 영원한 생명. 얼마나 교만한. 자,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 있는데, 나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구원 받았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나 준 적 없는데? 받았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줬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줬니? 언제 말하대? 나 받았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 우리가 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안 받았어요. 받았는데? 안 받았다니까요. 받았다니까. 그럼 이 사람 지옥 가가지고 거예요. 지옥 가요. 받았다, 이 자식을 빡 때리는 거죠. 그러면 정신을, 이거 받았군요. 그게 그렇게 말 한마디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뭐냐면, 말 한마디 가지고 있잖아요. 구원받는 줄 알다니까. 기가 막히게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게 찍기예요. 구원이 찍기예요. 지금 찍기 집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아니, 영원한 생명이 찍기예요. 줄석이에요. 내가 여기 앉을까 저기 앉을까 여기 앉는 내 구원. 와, 정말 잘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미리 말하지 않고 하시는 일이 없다고 했죠. 왜 그래요? 이게 찍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바뀌는 게, 왜 하나님은 오랫동안 이걸 달아보시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보면서 언제 그랬습니까? 바로 그냥 벨사살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라고 적혔습니까? 손이 나와서. 오죽했으면 벽에 손이 흘러졌는데, 매네매네 되기를 원하시, 네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보니까 안 되더라. 내가 너가 아버지 때문에 니한테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 네가 지금 저울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저울은 달자마자 튀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올려보잖아요. 이게 무게가 있으면 한 개 올려보고, 아이고, 니 좀 돈 자꾸 하면 안 되는데, 2개, 3개, 4개, 찍. 이거잖아요, 저울이. 무슨 저울이 한 문제 가지고 빡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무게가 있으면 지탱해주면 올려가지고 결국 이게 누적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한 문제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실수, 우리는 말 한마디 잘못하고 실수하면 엄청나게 그게 무슨 큰 문제처럼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다르게 보세요.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은 사람들한테 문제예요. 내가 말에 실수가 있어가지고 편을 잘못해가지고 저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가지고 그걸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지. 이런 마귀가 이렇게 이간질시키고 교활하게 중간에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마귀 때문에 말의 문제가 생긴 거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는데 영원한 생명이란 이런 놀라운 걸 주시려고 하는데, 근데 무슨 말 한마디에 줄 잘못 써가지고 이것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준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분 찍기 잘못해가지고 지옥 갔다. 내가 오늘
오늘 말 실수해가지고 예수님인데 예사님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지옥 왔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인데 하느님 해가지고 내가 오늘 지옥 가버렸다. 없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영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것은 영원함의 문제는 영원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그게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내가 말을 잘한다. 내가 오늘 여기서 분위기 보니까 진짜 예수님 올 것 같아. 분위기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해야지.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아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이 옆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 전달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실수로 잘못했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예쁘세요, 멋지세요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하면서 들어가고 안 합니다. 얼마나 달아보시는데 들어갔다고 나와버립니다. 들어가서. 여러분 잘 판단하십시오. 내가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 그리고 버려야 되는데 세상과 하나님은 영원함은 일체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세상 무시 사랑해요, 여러분. 부자가 될 만큼.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어떤 집단에서 세상에서 이만큼 높여줬어. 그럼 내가 이만큼 높을 만큼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 이 땅에 집중하고 온갖 머리를 다 쓰겠죠. 그죠? 그럼 이걸 버려야 되는데 버려지겠습니까? 그때 궁금했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곳은 이 땅에 룰을 가지고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누가 하나라냐면 마귀가 하나라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광야에 마귀한테 시험 받았어요.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내 세상이야. 자기 세상.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도전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정말로 치욕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도전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면 마귀들을 그냥 불로 다 날려버려요. 그렇게 안 하신 것이에요. 왜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마귀가 유착이 너무 심하고 다 마귀가 있는데도 마귀 없다고 자꾸 없는데요. 그럼 마귀를 불 때면 우리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리니? 하면서 왜? 마귀야 말고 니 들리니? 그거잖아. 아브라함한테도 왜요? 아브라함아 이삭 바쳐.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하나님의 음성은 맞아. 그래서 이한테도 순종했어요. 자,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고 말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 내 소리 들리니? 말 그대로 줘. 1번 내 소리, 2번 마귀 소리. 자, 1번. 들립니까? 근데 1번 소리 안 들리고 2번 소리만 자꾸 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1번 소리가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마귀가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을 안 죽이는 거 안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인데 내용은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아무한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사람을 막 재미로 죽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들을 학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죠. 이거 뭔데? 근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있다. 그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데 멈춰 하셔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안다. 그럼 이 과정이 마귀가 왜 힘들었을까요? 이 3일이라는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고했죠. 아들을. 자, 그럼 3일이라는 시간이 뭐예요? 마귀와 결별하는 시간. 고통스러워.
여러분, 마귀와 이별하는 게 즐거운 줄 아세요? 마귀와 이별하는 것도 고통스러워요. 왜요? 그동안 마귀가 나를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 땅을 살 때 여러분 우리가 마귀한테 도움을 다 받고 살았어. 왜? 마귀는 이 땅을 살 때 도와줘요. 근데 이 땅을 안 살겠다면 그때부터 괴롭혀요. 내가 영원한 곳을 좀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귀 미친듯이 괴롭혀요. 그런 거 없어!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마귀와 결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듣고 이 3일이라는 걸어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 왜 일부러 모리아에서 먼 곳을 잡았어? 짧은 곳에 가면 이 짧은 시간은 마귀와 결별하기 너무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한테 그냥 마귀를 다 베어버리시려면 오랜 시간을 잡고 하시고.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니 물었어.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 왜 하나님 한 영혼이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왜? 한 영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그 한 영혼 있잖아요. 뭐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떤 영혼입니까? 한 마리의 양이 혼자 막 말 안 듣고 저 먼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한 영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100명을 맡겼어요. 100명의 양을 맡겼으면 그러면 요 한 마리 양에 처리하고 100마리까지. 근데 한 마리는 저 먼 데가 있어. 말 안 듣는. 와, 쟤는 어떻게 찾지? 그러니까 그 시간이에요. 그럼 나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간다. 그 먼 데가 간다. 그런 동안이 아니까는 깡그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저는 그냥 한 2마리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랬으면요. 빨리 끝났을 것 같아요. 대신에 상급이 없죠. 그 마귀는 나를 미친 듯이 호위할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차라리 어차피 못할보다 지금도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만할까? 끝까지 갈까? 제가 지금 저한테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네. 하나님이 그만할래? 끝까지 갈래? 그러면 내가 그만하겠습니다 하면 그만이 되나요? 그만이 안 되네. 왜 그만이 안 돼요? 이 미친 것들이 그만 안 하는데,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것들 미친 것들이 그만 안 하는데, 이 미친 것들이 뭐라면, 우리 그만할까? 이러면 끝까지 할 건데, 이것들 경험해보고, 이것들은요, 미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지금 자꾸 물으시잖아요. 그만할까지 할까? 이제 아니까. 그 전에 물었으면, 이러다가 하나님이 내가 그만하는 그만인 줄 알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만하지 않은 순간에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만하자 그래. 너는 왜냐하면 어차피 그만하자는 생각이 들었다는 내가 그만하자는 생각을 결정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감당하기 어렵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이 전제가 기억했는데 그래서 데려가죠. 그러니까 그냥 저는 제가 느끼는데 약간 하나님이 이걸 미리 알고 훈련시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식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안 먹고 조금씩 이게 또 잘 안 질리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남겨놓고 다음에 내일 또 먹고 떨어지려고 하면 뭐 사놓고 또 사고 채워놓고 그러니까 이거 가만하게 해보니까 훈련 다 시키고 왜냐하면 만약에 한꺼번에 다 먹고 배부르 못하겠다 이러면 저는 이거 못해요.
조금씩 먹고, 또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면, 잘 안 질리고, 끝이 없다는. 그냥, 하나님이 정말, 그냥 훈련식 감사한 거예요. 너를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런 훈련을 따라온 나도 참 귀하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귀하죠. 귀합니다. 참 귀하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제가 말해도 비웃고도 조롱하겠지만, 뭐 상관없지만, 저는 아니까, 니밖에 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이지, 왜? 저는 추살곡식이랑 일꾼이 없다고 했을 때, 그 말주사도 있잖아요. 너밖에 없다고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엄청 예수님, 힘박아. 그래서 저는 엄청 많은데, 내가 정말 거지 같은데, 내가 그것도 안 되는, 담배도 하나 먹고, 지금 박약인데, 의지 박약인데, 나 뭘,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하나님 동의합니다. 쟤밖에 없는, 쟤밖에 못해요. 쟤밖에 못할 것 같아요. 잘났어가 아니에요. 그냥, 진짜, 못 나설 수도 있고요. 내가 못 나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건 내가 지금 경험만 봐도 내밖에 못해요. 약간 자유분방, 돌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착해도 못하고 너무, 이거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영원한 것에 대해서, 영원한 마귀와 전쟁은 정말 어려운, 정말로 이거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 잘 살펴보는 사람이에요. 늘, 그리고 집요해야 돼요. 어떤 면은 집요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아주 분석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가 굵직하게 간 사람은, 이 사람 못해. 베드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기는 있어야 돼요. 엄청 끈기는 있어야 되지만, 제가 인간적인 면만 설명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의 말도 들리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보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사람 눈치를 없는 건지 안 보는 건지 모르지만 아직 없어야 돼요. 사람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절대로까지 못 갑니다. 만약에 저도 누군가가 어떻게 생각하겠지 이런 생각했으면 나는 못해요. 그냥 하나님밖에 안 보여야 돼. 그래야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길을 갈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가야 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전반적인 모든 스케일을 불러가지고 나한테 작전회 그러면서 다 그러니까 전부를 설명해 주시면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전부를 설명해 주시면 나는 못 가서 못 와요. 알면. 왜? 하나님의 작전을 내가 알면 내가 내 머릿속에 마귀가 내 마음속에 다 파악해서 진짜 마귀는 엄청 많고요. 엄청 모든 사람한테 마귀가 있어서 네트워킹이 넘어가게 해서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냐면은 이긴다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동의를 받지 않고 몇 명의 동의를 받지 않냐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 그냥 제 의견 따라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불러올렸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불러올렸다가 다시 내려보냈다고 했어요. 나 한번 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렇게 물으셔. 그때 네가 다음에 같이 뵙겠습니다. 그랬지 않냐는 거예요.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러면 또 갔다 와야 되는 거죠. 이제 몇 명 더 데리고 왔다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는지 묻는 거예요. 이기적이가 아니라. 네, 맞아요.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많이 하고 지금 싸운 이 모든 일들에서 누가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너희들은 네가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니를 믿었다. 그들은 몇 명 너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다가 몇 명은 자고 있고 지금 다 우리한테 맡겨놓고 이제 전쟁이 끝날 때 일어나려고 이제 그것도 힘들다고 했어요. 자기가 다 주고 자고 있고. 자, 그러면 이 말씀 묻는 것은 뭐냐면 최근에 약간 뭐가 생각나냐면 희한한 변화가 아니라 제가 예민하잖아요. 이 예민이 또 저의 판단, 하나님이 하시는 일 판단 측정자 같아요. 왜냐면 요즘 제가 좀 자유로워졌죠, 그죠? 몇 명한테. 집사람한테도 그렇고. 요즘 집사람이 이렇게 집에 통한다 그러면 뭘 이야기하면 제가 아무 이야기 안 해요. 약간 충고 쪽으로 제 이야기만 경험자로 이렇게 쭉쭉 하면 이렇게 저렇게 지시를 안 해. 나 같으면 실수할까봐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를 할 때가 막. 요즘 뭐냐면 실수해도 괜찮아. 그냥 괜찮아요. 이제는 난 별로 이제 약간 그들은 이제 맞고 틀려 중요할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하고 치면 딱 그 상태예요.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나는 괜찮아요. 이제 틀린 거 없어요. 다 맞아요. 우리한테, 몇 명한테 다 맞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다 맞아. 하나님이 뭘 해도 간에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는 한 길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나뿐 아니라 너희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한테 묻는 거죠. 한 번 더 갔다 오자. 이거 또 해야 돼요? 또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혼자는 많이 싸웠는데 혼자 이렇게 싸운 사람 많대요. 근데 끝까지 믿어줘서 완전 하나가 되어가지고 싸우는 건 다르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무지개약 같은 건데요. 모든 생물과 사이에 이간질 시키는 것을 들어버리고 모든 이간질 시키도록 이제 덩어리가 되기 시작하면요. 그러니까 저는 저 혼자 갔다 제가 이제 그 동시적인 음성을 듣고 나면 이건 안 바뀐다고. 그럼 저만 아니고 몇 명이서 그 이야기 동시에 들어요. 각자 자기에게 맞는 음성을 들어요. 자, 그럼 이 경험을 몇 명만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서로에 대한 확신을 줘버렸어요. 몇 명한테. 영을. 진짜 강해. 하나님이 그냥 지금 너 혼자도 감당 못해서 빌빌빌 주변에 마귀들이 난리인데 몇 명이서 그러면 이건 그냥 못 이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끝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정확한 날짜까지 이제 말씀하셨어요. 정말 결정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성찬도 그리고 기도해보면 느낌이 달라요. 이제는 기도할 때 그리고 그냥 그래요.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저만 좀 있으면 하나님이 점점 이제 이게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왜냐면 한 덩어리가 되고 나면 속도가 엄청 빨라질 거예요. 근데 나도 이거 정확하게는 설명 못 해요. 근데 몇 명이서 이제 딱 한 덩어리 되고 나면 이제 제 표현력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다시 시작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분명히 우리가 뭘 받을지,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지금 앞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것은 장차 나타날 일이다 그랬습니다.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겠어요. 하나님 설명해 줬어요. 근데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인 줄 엄청난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 준비하신 것만. 그러니까 아무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지. 그리고 스스로 절대로 내가 구원받았다. 누가 나한테 구원받았다. 절대 있다고 소리 듣지 마십시오. 자기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확신을 받은지 안 받은지는 인지 못할 수 있어요. 몇 가지만 물어보면 돼요. 나 안 믿어.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나 안 믿어. 안 믿어 지는 거야. 그러면 받은 거예요. 안 믿어. 그런데 불안. 어떤 사람 안 믿어 말도 못해요. 왜? 겁나가지고. 하나님 갑자기 날 버릴까 봐. 여러분, 왜 안 믿어? 근데 뭐 무슨 이유든지 아는데? 하나님 내가 왜 안 믿어 말하지? 내가 방금 말했잖아. 안 믿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안 믿는 게 아닌 거 알죠, 하나님? 그냥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 근데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뭔 일이지? 안 믿는 게 전혀 안 믿어져요. 그럼 이게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자, 난 너 싫어. 나도 너 싫어. 끝. 그죠? 깨졌죠? 그럼 뭐예요? 싫은 게 누구한테 있어? 둘 다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자, 내가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럼 보잖아. 하나님은 뭐예요? 믿는데? 그럼 뭐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이게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거예요? 저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뭐 말하지? 뭐야,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겁나서 못한다니까요. 왜? 안 믿어 그러면 놓을까 봐. 딱 그 상태예요. 그만큼의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절대 안 믿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분들 겁나면 안 믿어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안 믿다 해도 전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그거는 이미 그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정되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는 얼마나 어리석은 안 믿다 그러면요. 너 큰일 났다면서 막 회개하고 하나님이 의도로 본 뜻을 본다고. 예수님 주여 주여 하지 전국 갈 것이 아니고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나님이 안 믿는다 해봐라. 안 믿어지는지. 그런 의도로서 안 믿는다 해보라는데 해봤는데 믿어지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죠? 그러니까 말이다. 그게 영원한 언약이지 뭐.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깨도 안 깨지는 거예요. 나는 깨는데 안 깨지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뭐라도 깰 수 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깨져요. 영을 거스르면 깨져요. 하나님이 지금 영을 안 따라가고 내 고집대로 세상을 쫓아가겠다고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 그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 우리가 얼통 다 안 시킨다고 해서 여러분 지옥 갈 줄 알아요? 해보세요. 가는지 안 가는지. 마음에 평안만 더 생기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나 마귀가 세워놓은 그 규율과 룰과 하나님이 그것을 왜 놔뒀습니까? 그래도 살아야지 영원항로로 징금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안 지키면 못 사니까. 사람들이 못 살게 하니까. 마귀가 못 살게 하니까. 놔둔 것이. 그게 영원한 법이 아니라고. 영원한 법은 마음에 새겨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없는 사람들은요, 내 말 한마디에 뭐가 바뀔 줄 알아요. 여러분, 요한수와 갈렙이, 그러면 말하는 시간에 맨날 똑같이 12명 같이 가가지고 정탐하다가 있잖아요. 그래, 맞다. 그러면 죽기, 안 돼, 못 간다,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갑자기 모세 보고, 저도 내 밥입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래가지고 구원 받았어요?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이 바뀐 적이 없어. 만 10명 중에, 12명 중에 또 다른 몇 명이서 요사가 이렇게 하니까 보기 좋아가 나도 갑자기 그럼 하나님이 그들 보면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왜?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이 간사한 새끼들아. 내가 속을 줄 아느냐? 여러분, 내가 말 한마디 하고 말 한마디 안 막. 여기 하나님의 뜻이 바뀐다고? 물론 중요한 순간 그렇지. 왜? 정말 이거는 말 한마디 중요한 순간 내가 인지하고 있고. 그건 그럴 때가 있어. 그럴 때는 편들어야 돼. 왜?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그게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 뜻이라면 해야 돼. 아무도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안 선포해. 내 안에 불의 뜻이 일어나. 내가 또 말 한마디 안 돼. 말 한마디 가지고 뭐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말 한마디가 아니에요. 말 한마디 하는 뜻이다. 예레미야가 선포를 했을 때 말 한마디 가지고 하나님이 설마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왜? 안 하려고 해봤는데 미치듯이 뜨거운 마음이 그건 뜻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잘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차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요. 그 영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영에 순종함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영을 많이 인도를 따라 순종한 사람들은 그 영이 뭐냐면 내 안에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 영이 자꾸 커져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가 알게 돼요.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제 내용을 보면서 이게 한 뜻인지 아닌지 판단해요. 그게 대부분 맞는데, 더 심각한, 더 예민한 마귀와의 싸움으로 가면, 교활한 마귀는 그거 너무 어떻게 했나. 그러니까 착해도 어떤 데는 악한 곳에 쓰이는 거예요. 정직해도. 왜? 마귀가 이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모르거든요. 그 사람의 인간적인 보수와 인간적인 매력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몰라. 근데 본인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머리로 절대로 이해 못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대요? 한 사람 말씀하세요. 단체로 말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 모아놓고 갑자기 현장에서 우리 같은 소리로 얘들아 그렇게 말한 적 있어요? 공개적으로? 한 번이라도 인류 역사에서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같은 소리로 동시에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 한 사람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들었니? 아니,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 들어버렸다, 그만. 난 뭔데? 못 들었어? 이제 미친버릇인 거죠. 들은 놈이, 왜? 다른 놈이 있는데 내한테 말한 거야. 너 못 들었어? 나도 못 들었다, 그러면. 왜? 여기 들었다, 그러면 내가 미친놈 되는 건데. 정신병자. 맞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 그래서 혼자 다니는 거예요, 맨날. 아시겠어요? 옆에 사람 없어, 왜? 무섭잖아요. 방금 난 들었는데, 들었어? 엘리야하고 사무엘 보세요. 하나님이 그 같은 장소에 있는데, 좀 같이 말해주면, 사무엘, 엘리야, 그래, 동시에 부르자면, 사무엘아, 한 명만 부르잖아. 사무엘이 뭐야? 예, 제사님, 나 안 불렀는데, 사무엘은 엘리가 만약 있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엘리 바로 사무엘아, 네 상태가 안 좋다. 나는 너를 후계자로 못 생기고 너 저 요양원 가서 좀 치료받아야겠다. 가라. 조금만한테 뭘 했습니까? 네가 아무리 술 취한 것 같다. 이게 말을 안 하고 기도를 하니까 한나가 막 말이 안 나와서 뭐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도는 엘리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술 취한 것 같으니까 깨고 이렇게 이제 한나가 말하자. 근데 엘리가 참 훌륭한 게 뭐냐면 나는 술을 안 취했다고 막 이야기하니까 미안하다. 그래 엘리가 기도해라. 이게 엘리가 훌륭한 거예요. 보통 술 안 취해도 술 취한 사람 만들어요. 그런 기도는 없나니라 그러면서 미친이라 그러면서 어디서 신성한 교회를 더럽히고 나는 그런 기도를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자기가 해본 적이 없는 기도라도 그렇게 해주잖아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진짜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왜 둘이 중에 한 명만 얘기하는 거냐? 왜? 그것도 엘리가 얼마나 섭섭하게. 엘리 섭섭하다 안 그러죠, 그죠? 나는 엘리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여러분 같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빼신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새끼가 조그만 새끼가 가지고 에이씨 사울이 그랬잖아. 이 조그만 새끼가 가지고 내가 저 새끼하고 지금 경쟁해야 돼? 다윗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저 새끼한테 뭐 자꾸 이야기를 갖고 있어. 이런 걸 섭섭해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 안 하죠. 둘 중에 한 사람만 얘기했다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아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왜 얼마나 훌륭합니까? 나한테 이야기하라고 저 쫓겨난 놈 이제 갓 들어온 놈한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좀 이상하겠어요.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니까 뭘 하대 하나님. 얼마나 정말로 여기까지 자식 문제 아니면요. 사무엘이 정말 엘리는 정말 훌륭한 선자입니다. 자식이 내 맘대로 돼요, 그게. 근데 어쨌든 이게 때문에 조그만 애가 뭐라 하대 하나님이 이거 그 대순자가 세상에 물어야 되는 아이한테 종 같은 아이한테 뭐라 하대? 물어야 돼. 그거를 수용하잖아요. 훌륭한 분이에요. 엘리는 정말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보면은 어디다가 기준을 둘까요? 이게 세상적으로 봐도 훌륭해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죠? 반역의 씨앗은 일찌감치가 된다. 세상 그렇게 가르치죠. 저런 것은 싹수가 그게 자르 너 조금만 놔두면 나중에 힘들 때 자르기 빨리 죽여. 이게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네 자리를 이게 세상 아니에요. 엘리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식 하나님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엘리는 이 땅이 목적이 아닌 사람인 거죠. 확실한 거. 왜? 하나님을 다시 볼 사람이라서 나중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내 편을 안 들어주신다. 어차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게 나가 무슨 상관이야? 나는 하나님하고 영원히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이미 확정됐으니까 없으면요 이걸 못 견뎌요. 사울을 견뎠어요? 사울도 엄청난 큰 명을 받았습니다. 사무엘부터. 누가 그 사무엘한테.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 엘리한테 받은 사람이에요. 엘리의 뭐예요? 질투심 없는. 엘리가 사무엘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말했는데 사무엘이 그걸 받잖아요. 그럼 엘리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이 엘리의 질투심 없는 영을 받아서 사울한테 했는데 이 새끼 질투는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사무엘이 질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질투 없는 영을 받아서 안수 줬더니만 이 새끼는 질투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뭐예요? 이거는 자체 속에서 사울 자체 속에 기스 이 베냐민 지파의 뭐랄까요? 피어시. 그러니까 라헬이 아기를 낳아가지고서 그러니까 엄마가 없는. 그러니까 형이 돌봐줬는데 형도 죽어버렸지. 그러니까 이 살벌한 그 파벌 야곱의 그 파벌 중에 아버지가 아무리 베냐민을 옹호해도 이 수평적인 라인에서 베냐민은 굉장히 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종들도 보면 몇 명 있는데 행정관이 배 같은 행정이 있는데 자기는 자기 혼자만 엄마가 형은 죽어도 생각하니까 얼마나 베냐민이 그 스트레스와 그래서 그쪽에 내려오는 그 아픔들일 거야 아마. 그래서 사울도 피어식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을 기름 부었으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안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어떤 경우는 내가 하나님이 고려할 사항은 그나마 그 왕은 고려 못 받아요. 자, 사울이 왕이 되어버리잖아요. 왕은 고려를 못 받는 거죠. 물론 왕도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이면 고려받아요. 다윗같이. 근데 왜냐하면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사울은 그닥 백성들을 완전히 자고해졌거든요. 교만해졌고. 이런 왕들은 고려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뭐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 결정을 방해할 사람 없어요. 그럼 자기 문제.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 되더라도 엄청 부하들을 사랑해요. 그러면 왕이라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빠질 수 있는. 이 고려 대상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선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다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냥 판단을 안 하시면. 사울은 후회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리고 사울이 한 가지를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사무엘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은 사무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영이 사무엘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운이지만 하나님부터 와서 사무엘 영이 사울에게 왔기 때문에. 그러면 사울이 그만큼 승승장구할 인간이 아닌데 소심했단 말이에요. 엄청 대범해지고 전쟁에서 굉장히 많은 공을 세운다. 그러면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면 사울은 절대로 사무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원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사울도 그래서 사무엘을 채찍는 것은 이제 이게 내게 된 줄 알아요. 항상 내한테 있기 때문에. 근데 떠나가는 걸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신이 들어오는 거 봤죠.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거 되게 하십니다. 다윗은 자기 거 되게 하셨어요. 다윗도 사무엘이 기름 부었어. 그러니까 자기게 되려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일정 부분 내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안 한다는 그 시점까지 가야 돼요. 이게 이제 영원하면 우리가 굳어진다고 말하는. 그러면 우리가 굳어지는 상태가 있어요. 그러면 굳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굳어질지 몰라요. 이렇게 뿔따구나게 굳어질지 아니면 동그랗게 굳어질지. 그때는 쭈물쭈물한 대로. 그럼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뭔지는 모르나? 하나님 형상이 내가 닮아가고 있다면 그 굳어지고 있는 거야, 그걸로. 근데 하나님 왔을 때, 나랑 똑같이 생겼다. 이제 그 상태로 계속 굳어져라. 그럼 딱 굳어졌잖아.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그 형상에서 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 영원한 상태로 보는 거예요. 왜? 내 형상은, 나는 영원하니 내 형상을 네가 닮았고 굳어져 버렸다. 이렇게. 네가 이제 일어나도 내처럼 오른팔을 들고 왼팔을 들고 이렇게 일어난다. 그러면 너는 내하고 똑같이 이제 굳어졌다. 네가 뭘 해도 이렇게. 그럼 굳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 굳어졌는데 뿔따고 난 거예요. 뿔나게 굳어졌어. 하나님, 나 이거 아니다. 내 형상 아니다. 그럼 이거는 너는 마귀 새끼 가라. 굳어졌으니 방법 빠삭터려. 그 빠삭할 방법이 없잖아. 우리 마음도 굳어질 수 있고, 여러분 생각이 굳어졌단 말이죠. 생각도 굳어지고 몸도 굳어지고. 근데 우리 사실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면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럼 하나가 되어져서 굳어져야 돼. 딱 하나님 형상대로. 그럼 평안이 와요. 왜? 진짜 평안은 내가 영원한 생명이 받았다는 증거기도. 왜냐하면 굳어졌기 때문에 평안이 와요. 불안은 어떻게 왜? 결정이 안 돼,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하는 뭐든지 이거 먹을까 저거 결정이 안 되면 복잡하죠. 근데 결정할 게 뭐 있어, 그래, 짜장면. 그냥 자동으로 짜장면. 자, 그러면 결정할 게 없잖아. 굳어졌죠?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짜장면이에요. 그럼 짜장면. 그건 맞잖아. 똑같아요. 얼마나 편해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나 여전히 아직도 많은 걸 먹고 싶은데 하나님 뭐 드실래요? 짜장면 같이. 하나 둘 셋 짜장면 짬뽕. 얘는 아직까지 좀 더 짜장면 맛을 못 봤네. 너 짜장면 할 때까지 조금만 더 다른 거 많이. 그럼 짬뽕 계속 먹이는 거예요. 짬뽕 질렸어요. 그럼 뭐야? 하나 둘 셋 하면 짜장면.
그렇게 될 때까지 그게 영원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동 제일 안 되죠. 왜? 뭐 이제 우리 마음과 몸이 하나가 돼가지고 몸한테 일어나 안 해. 조금만 더. 나도 내 몸에 자유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몸이 말을 안 돼. 이 새끼가 말 안 듣네.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자, 그러면 충돌이 나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을 줬어요. 생각과 마음을 동의했습니다. 하나님 맞죠? 기도하러 가자 하는데 몸이 안 가. 피곤한데. 하자. 좀 쉬었다 하자. 안 돼. 이거예요. 말을 안 듣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과 생각이잖아요. 가자. 몸이 아무 군소리하러 가요. 그럼 하나가 된 거예요. 생각과 마음.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요. 네? 이제 하나가 돼버렸죠.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이제 마귀가 다 떠나간 거예요. 이제 이염새, 그 모퉁이들이라고 했죠. 그 연결고리까지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럼 연결고리 떠나갔다? 이제 또 뭐가 남았을까? 이제 관계, 다른 사람. 자, 기도하러 가자. 옆 사람한테 근데, 혼자 가세요. 혼자 내 것만 하는데. 혼자 기도하세요. 그럼 이 사람과 연결, 하나님이 하나로 붙여주려는데 안 되죠, 있죠? 말을 안 듣지. 근데 이제 점점 내 거를 주면서 영적인 걸 내 하나됨을 올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순간에 오면 기도하러 갈래? 가면 자기도 가죠, 같이 가요. 딱 이제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 둘, 셋, 짜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딱 마음이 이게 교통이에요. 그럼 나하고 똑같은 상태로 가고 있다. 시작이 돼버렸다. 그러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사이사이 너와 나 사이에도 마귀가 침투할 공간이 없어졌어. 내 안에도 하나가 돼가지고 없어졌고 너와 나 사이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서로. 그럼 이게 몇 명이 이어졌어요? 몇 명이서 하나 둘 셋 그러면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게 이러면 엄청난 강력한 방어. 왜냐하면 언어가 필요 없어요. 왜냐면 마귀가 언어로 장난치는데 언어. 그리고 마귀가 어디로 들어갈까 이제? 뭘로 속일까요? 못 속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이걸 영원한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더, 이제 하나님 영원한 가족, 영원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민족을 만드시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나라는 끝까지 가는 거,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때까지 가서 끝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완전히 세상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죠. 이 시작된 하나님의 영을 다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이 마지막에 부어주시는 영이라는 것은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부로 맞아들일 만큼의 아무 마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쫙 보시는데 마귀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단을 받고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붙잡아서 케어하고 잡아 당기면 그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또 나가지 마요. 부인한다. 우리는 베드로 부인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본에서 그 박해를 기독교 박해를 얘기할 때 사실 그 사진 놔두고 밟고 지나가야 했는데 기독교 감별법 그때 뭐 밟고 지나가고 안 밟고 지나가고 말이 많았어. 그게 감별법 맞아요? 그때 밟고 안 밟고 나중에 회개하는 사람 없을까요? 그때 밟고 회개하다 돌아선 사람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걸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사 참배거부 그거 한 가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냐면 저거 될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지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그러니까 뜻을 모르면요 하나님 뜻은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동가리고 뜻은 그 동가리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가리들이 모여 안 되고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시작 끝이 같아요. 하나님 알파 오메가라 했죠. 끝이 안 맞으면 안 돼요. 시작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시작, 먼저 말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시작 끝이 안 맞으면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뜻도 모르는데. 맨날 말씀 가지고 몇 명 보고 13번. 아이고. 맞겠습니까, 그게?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그러라고 많은 사람이 선조기가 모았죠. 많이 모을수록 심판이 건조하십시오. 자, 되었습니다. 성찬하겠습니다.